성경학자들이 정확히 계산한 예수님의 생애, 태어나신 해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해까지 정확히 33년입니다. 왜 하필 33년일까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40년을 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년을 사셨다면? 70년, 80년을 사셨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더 많은 제자를 양육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33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짧은 생을 사셨을까? 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에 3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셨을까? 저도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목회를 시작한 후에도 이 의문은 계속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5년 전 새벽 기도 중에 이 질문이 다시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왜 33년일까? 그날 아침 하나님은 제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33이라는 숫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설계를, 구원의 청사진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숨겨진 7가지 영적 의미를 말입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33은 완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 30세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이였습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30세가 되어야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30세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선포였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단강 세례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30세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30번째 생일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0세 3년 33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 베드로의 3번 부인과 3번 회복, 모두 3이라는 완전수와 연결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입니다. 완전 함삼이 2배로 겹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이 완전했을 뿐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또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구속의 완성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만났던 김미경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8세였던 김 집사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30세까지는 공적 사역을 하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그 30년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분을 완전히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야.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58년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30년 식당 일도, 자녀 양육도, 시부모 봉양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신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2개월 후 김 집사님은 식당 손님 중 한 분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담히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3년 생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40년 인생도 완전한 계획 가운데 준비시키고 계세요. 지금은 어둡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여성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김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그 여성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여성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는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제 인생의 58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준비시키셨고 이제 사용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듯이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완전히 준비시키고 계시며 완전한 때에 사용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계절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33년은 충분한 증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더 많은 사람이 믿었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인류에게 충분한 증거를 남기기에 완벽했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이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단 3년의 공생애 동안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30년의 준비 기간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성장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0년 동안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몫으로 일하시며 땀 흘리셨습니다. 가정에서 형제들과 함께 자라셨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시고 묵상하셨습니다. 이웃들과 관계하시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30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에는 더욱 명확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33년의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원자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제가 2021년에 만난 이준호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35세였던 이 형제님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요. 목사님, 저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요. 그분은 첫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지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의 순교까지. 이 형제님, 12명의 제자가 모두 거짓을 위해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증거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형제님은 3개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답게 철저히 증거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 고대 문서들, 역사적 기록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일관성 있어요. 4개월째 이 형제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십자가형의 역사적 증거,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왜 로마 군인들은 시체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내어 보여주지 않았을까? 5개월째 되던 어느 주일, 이 형제님이 예배 후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33년의 그분의 삶 전체가 증거입니다. 그날 이 형제님은 결심했습니다. 3개월 후 세례를 받으셨고 현재는 법조인 선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복음의 증거를 찾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우리에게 남긴 충분한 증거를 감사드립니다. 역사 속에 확실히 존재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증거 위에 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소서. 의심이 들 때마다 33년의 증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확실한 증거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번째 33년은 대속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이와 그분의 사역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희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입니다. 완전한 회복과 자유의 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진정한 희년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희년은 33년의 생애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30년 준비 기간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3년의 공생애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기적은 예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져야 할 형벌을 그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완벽한 대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제가 2020년에 만났던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7세였던 박 권사님은 대전에서 사십니다. 그분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운 형편의 첫째 아이를 낙태했던 일이 평생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저를 용서하시겠어요? 저는 살인자예요. 제 손으로 제 아이를. 박 권사님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40년 넘게 다녔지만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설교가 끝난 후 박 권사님은 기도실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다 이루셨습니까? 제 그 끔찍한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까?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담대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딸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짊어진 그 짐을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박 권사님은 그날 아침 눈물로 범벅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후 박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임신 중절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누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증거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 모임에 참석한 5명의 여성이 모두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1년 후 박 권사님의 사역은 지역 상담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그 센터를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죄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더군요. 33년의 그분의 생애가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십자가 보혈로 씻으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이룬 완전한 대속을 믿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자유의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자유를 누리시고 십자가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33년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그들의 꿈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33년의 끝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33년의 생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3년의 예수님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계속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시작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만난 정민수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28세였던 민수 형제는 인천에서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고 빚만 2억 원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주고 사무실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28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실패로 끝나네요. 민수 형제는 완전히 좌절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예수님의 33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야, 예수님의 33년도 십자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어. 지금 내가 보기엔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 솔직히 그때는 민수 형제도 제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 형제가 이전에 개발했던 작은 프로그램의 한 회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에서 사용해도 될까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민수 형제는 거의 공짜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회사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직원들 밀린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민수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개월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가 민수 형제에게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의뢰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수 형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까? 6개월 후 민수 형제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새로운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2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 형제는 매주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 참석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명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중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민수 형제는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제 28년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었어요. 그 2억 원의 빚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33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늘 급합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변화되고 싶고, 빨리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33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로마가 세계를 통일해서 도로가 잘 발달했고 그리스어가 공통 언어였기에 복음 전파가 용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회당을 세워서 복음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벽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3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 잔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33년,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제가 2018년에 만난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5세였던 최 권사님은 광주에 사십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불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결혼 2년째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병원 치료, 한방 치료,
기도원 금식,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제 그만 포기하고 편히 사세요. 하지만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때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라처럼 늦게라도 아이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었습니다. 그날 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그때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완벽한 때라는 것을. 최 권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때가 언제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개월 후, 최 권사님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55세의 자연 임신이라니, 이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는 걱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유산 위험이 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 권사님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임신 3개월, 4개월, 5개월. 매 순간이 기도였습니다. 6개월째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아기도 건강하고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9개월 후, 최 권사님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55세의 초산,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은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20년을 기다린 것이 후회되지 않아요. 만약 더 일찍 아이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때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33년처럼 제 55년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현재 최 권사님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33년이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였듯이 제 인생의 모든 순간도 주님의 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때는 항상 완벽함을 믿고 그때가 올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6번째 33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33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첫째,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업, 훈련, 경험, 성품 형성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둘째, 섬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셋째, 희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다른 일을 위해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33년의 생애 전체가 우리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제가 2023년에 만난 김태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42세였던 김 집사님은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말 어려운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학년 남학생인데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폭력적이고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저 아이는 답이 없어요. 그냥 졸업만 시키면 돼요. 하지만 김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신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유다는 결국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가르치고 사랑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신 것처럼 저도 준서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날부터 김 집사님의 접근이 달라졌습니다. 준서가 수업을 방해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과 후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준서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준서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준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준서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저를 때려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요. 김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폭력적인 행동 뒤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준서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조금씩 친절해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계속 준서를 돌봤습니다. 준서가 필요한 학용품을 사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들어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완전히 달라진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김 집사님께 편지를 써왔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포기하지 않는 어른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1년 후 준서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조금씩 올랐고 친구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준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집사님의 초대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준서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준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현재 준서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친구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제게 준 교훈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참는 인내, 섬기는 희생.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준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김 집사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 전문으로 통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포기한 학생들을 맡아서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0명 이상의 학생이 김 집사님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33년 생애가 제 삶의 청사진이 되게 하소서. 준비할 때는 인내하며 준비하고 섬길 때는 온전히 섬기며 희생할 때는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소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 주변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 작은 십자가도 기쁘게 지게 하소서.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7번째 33년은 영혼을 향한 문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 짧은 33년이 영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전 세계 2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33년의 생애가 어떻게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33년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시간에 제한받는 육신의 삶이 영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70년, 80년 혹은 90년의 삶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영혼과 연결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예수님의 33년도 보이는 것으로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으로는 무한합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2017년에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성호 집사님 가족입니다. 당시 이 집사님은 48세, 부인 윤미경 권사님은 46세, 딸 예은이는 17세였습니다. 예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날 밤, 이 집사님 가족은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예은이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놀랍게도 예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예은아, 괜찮을 리가 없잖니?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만약 제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그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제게는 영혼이 있어요. 17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딸의 믿음에 놀랐고 동시에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은이의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구토와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은이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2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예은이는 부모님께 부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예은아? 저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요. 제가 죽어도 그 장학금은 계속 아이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이 집사님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 가족은 장학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간증하고 SNS에 알리고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예은 희망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예은이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17년의 삶도 의미가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예은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슬프면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은이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17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 덕분에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님의 33년처럼 제 17년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5년이 지난 지금 예은 희망 장학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명 이상의 백혈병 환자 청소년들이 이 장학금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예은이의 17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듯이 예은이의 17년도 영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예은이는 살아있고 이 땅에서도 예은이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집사님 부부는 소아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은이의 믿음과 소망을 전하며 영혼의 관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년 예은이의 생일에는 예은 희망 콘서트를 열어서 더 많은 장학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은이의 짧은 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33년이 영생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도 짧고 유한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혼과 연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소서. 지금 겪는 모든 일이 영혼의 관점에서 의미 있게 하시고 제 삶이 영원한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예수님이 33년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듯이 제 삶도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죽음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혼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성숙의 의미를, 충분한 증거의 확실함을, 대속의 완성을,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우리 삶의 청사진을, 그리고 영혼을 향한 문을 열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30년의 준비와 3년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33년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충분한 증거를 남기셨으며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도 그 빛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소서.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준비의 시간을 인내하며 섬김의 시간을 기쁘게, 희생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저를 향한 주님의 때가 완벽함을 신뢰하게 하시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 주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 작은 십자가도 기쁘게 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33년처럼
제 삶도 완전함과 충분함과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영향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오늘부터 이 7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감춰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33은 완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30년의 준비와 3년의 사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33년은 충분한 증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33년은 대속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넷째, 33년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합니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의 시작이었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섯째, 33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여섯째, 33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일곱째, 33년은 영혼을 향한 문입니다. 짧은 생애가 영원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이 결코 짧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33년도, 43년도, 73년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